감기가 많이 와서 오래 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난방을 위해서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많이 건조하고 그래서 목이 감기 걸리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기침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간지러우면 크게 하고 기침하십시오. 또 누가 기침한다고 저 사람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절제할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지만 그런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본질은 맞지만 그 거룩함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못하고 막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는 복음이 주는 예배가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침을 하면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처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선포한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소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더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유대주의적 그 전통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할례 받는 것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이것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더하기를 한 겁니다.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꾸 다른 것에 유혹이 되고 현혹이 되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교인들에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신약에 남겨놓았는데 사실은 그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의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심 이후에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이끄셨는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의 그 순수함과 유일함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얻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누구에게 배웠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과 자신의 회심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읽기에 너무 길어서 제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설교 요약한 주보의 내용에 보시면 제가 제목 옆에 본문의 실제 범위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은혜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어가 내가입니다. 바울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열심인 것은 하나님께 열심인 것이었죠. 그러나 그 유대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기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정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었고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빗나간 열정이 바른 열정이라고 착각한 채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결국은 허망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진짜 복음은 이거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역설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빗나간 열정,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시작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는 순종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구원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빗나간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분들,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변화된 삶을 잘 지켜가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꿀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은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이라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그냥 새로운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회심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15절에 나오는데요. 언제 택정하셨는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받은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정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잘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큰 착각과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어떤 삶을 살지, 5년 뒤에 무엇을 할지, 10년 뒤에 뭐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이 주권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다 정해져 있으니 내가 뭐 굳이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어?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면 그렇게 될 텐데.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놓았다면은 내가 조금 교회 잘 안 다니고 엉뚱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나를 언젠가는 불러주실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놓으셨다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망원경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봐야 확인할 수 있는 택정하심이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 뭘 정해놓으셨을까, 이걸 자꾸 궁금해하죠.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찾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택정은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정하셨고 내 삶을 과거에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과 나를 향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고 내가 오늘 이 사도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오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오고 내 편의대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이미 정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각각 여러 모양으로 살아오셨지만 그 여러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택정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시점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과거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다 보니까 오늘 바울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정하신 거구나. 그런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니까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거였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눈엔 보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녹화되는데 이건 오늘 인터넷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해 놓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미래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오래 사는 것, 내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어떤 분들은 고난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성공과 명예를 주시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그 목표 지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걸 아니까는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택정하고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택정함도 은혜이지만 부르심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신 후에 인생의 원한 지점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 나온 것 같고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의 죄의 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의 제일 유명한 말씀 있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와 나의 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신 거죠. 16절의 중간에 보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막이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걷어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걷어내서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마침내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상이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론입니다. 자신의 과거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1장 12절로 여러분 시선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에 해당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아니 모든 교회들에 전했던 복음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도 누구에게서 주워들은 결과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와 있는 이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바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들이 천사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르다면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인지, 누가 이렇게 해야 돼, 교회의 전통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짜는 더 진짜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사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거나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가장 유명했던 랍비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다고, 좋은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쳤다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좋은 말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경 공부가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게 하셔서 항상 진리 위에 살아가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이 복음이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받은 것, 사람들에게서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역설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17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계시를 받았을 때요, 그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깨달으면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시커먼 뭔가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이게 뭘까요? 그럼 제가 다니엘도 아니고 꿈에 해몽하는 능력도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왜 그렇습니까? 봤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웠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을 자기는 분명했으니까, 확신했으니까요. 그래서 17절에 설명하듯이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부분은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제 그 비밀을 꺼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거기서 3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계셨습니까?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왜 만나러 갔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요? 바울은 이전까지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학교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런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문하려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헬라어 원래의 의미를 되새겨서 생각해 보면 가까워지려고, 서로 알아가려고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15일간을 있으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했고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회심 이후 14년, 예루살렘에 처음 온 이후로는 11년 만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도를 데려가는데 디도를 데려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3절에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쳐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헬라인인 디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쳐준 교리와 말씀이 맞는 거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디도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디도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 와서 전한 이 거짓 교사들이 최소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던가,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고 나누어진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할례 받지 않도록 하고 데려간 이유가 4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짓이었고 그들은 교회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의도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스파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들에게 일시도 복종치 않았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복음의 진리라면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도 복음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복음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방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더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요한에게나 야고보에게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서로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그러나의 신앙이 없으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꼭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러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빗나간 열심으로 살았고, 내가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의 진리들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와 율법을 갖고 온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진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주고 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가둬놓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강사님들한테 교제를 나눠드리고 그 교제대로 말씀을 나누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닌 삶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이 끼어들어올 틈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경험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더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나누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지 됩니다. 말씀에 있는 것,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은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그런 실수가 없는지를 주의해야지 됩니다. 말씀 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확신 없이 나누어지는 은혜는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부디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삶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서 주어주시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짓된 유혹과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